지금 출애굽 사상하고 지금 성전문을 닫는 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3장에 보게 되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놉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냐? 바로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뭐냐?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편 95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했고, 신명기 22장 8절에 율법을 도리어 명백히 기울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절대적이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된다.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예배드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신다. 하늘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아무 곳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반드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을 내가 한 곳을 정확히니까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만약에 다른 데 예배드리면 너 죽여버린다,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서 성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남들이 내보고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박근날 천나보다 성전 하루가 낫고 아기의 장막의 강보다 성전 문지가 낫다는 것이 그 정도 중요합니다. 왜? 성전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성전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보다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일평생 성전을 따라 살아갈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성전이 떠나면 같이 떠니고 성경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갑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넘어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 불행하게도 성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성전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어떤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전이 많이 세워진 것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데 보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리에 명백히 기록할지어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국가에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했다. 그러면 성전은 왜 필요하나? 그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또 성전을 왜 짓나?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죽여버리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을 알면 교회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에스라 6장입니다. 3절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이 대하여 이르나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성전은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하나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전이 바깥날보다 첫날보다 하루가 낫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이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이북같은 나라 빼놓고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법이 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 사랑하고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네. 교회 사랑하는 것은, 목사 사랑하는 것은, 성도 사랑하는 것은 죄만 안 짓고 자기들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사탄 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짓는 목적이 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데 성전을 왜 파괴시킬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가 드리는 것을 내가 받을지어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란 이 성전을 누가 성전을 파괴시키고 누가 성전 문을 닫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문을 닫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닫을 자 없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켜야 되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피조물 중에서 택하지 않는 그들이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부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기도 랄랄 하지 마. 부르짖으라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이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만하사 악한 자와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주께서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요 예배드린 처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하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36절부터
주는 한 해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선한 길이 무엇인가?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성전에서 가르쳐 달라는. 네가 잘못 가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네가 잘못 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지, 네가 바른 길로 가면 절대 고통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만약 이 땅에 개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깜비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어타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전하여 기도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기도 소리를 부르시더라. 계속해서 그래 하시면 주께서 우리 12개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지박에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하심과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하여 안 믿는 사람도 이전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 응답해 줘라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 안 하겠냐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그 응답을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물며 택한 자의 원한을 오래 참고 기다리겠느냐?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든지 무엇인가 부부 사이가 안 좋든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찢겨거리든지 무엇인가 자꾸 사탄이 내려가서 이렇게 엉망불평하게 만들고 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다른 기도 들어준다 자식 기도를 왜 안 들어줄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나 기도 응답받는 거면 야, 니부터 잘못되게 해서 기도했나? 니 건강부터. 원래 또 하나님이 맞추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달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이키겠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안 하거든요. 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에 응답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물며 믿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오래 참겠느냐. 9장 넘어갑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9장입니다. 1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내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내가 만약 내 앞에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을 지키게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느니와 만일 너희가 내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는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자녀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전능자보다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성전을 자꾸 이렇게 닫게 하는 이 외부적인 상이나 모든 상에서 성전을 왜 닫게 하냐? 우리나라만 닫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았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파괴시켜버리겠답니다. 파괴 없애버리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건이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10분만 남아있고 성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행이고 또 돌이키지 않다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6절부터 9장.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숭배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명예의 신, 발, 풍부의 신, 성도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커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내가 오래야 되고 참 극하고 싸웁니다. 기독교가 하나 되는 것은 간단한데 낮아지면 낮아지면 되는데 서로 높으려고 하니까 찢어지고 자꾸 또 여기 스테장, 요 스테장, 또 스테장, 요 스테장. 우리는 그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7천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평의종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 발의 신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놓는 거예요. 다시 6절 7절. 만약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꿇고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전이 이같이 행하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는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에게 숭배하며 섬겼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한 하지만 먼 훗날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이잖아요.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파괴시키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잡혀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전에 하나님 약속했지요. 이렇게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키죠. 옛날 영화보다 지금 영화가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생각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사를 통해서
왕을, 안 믿는 왕을 감망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바벨론 시키면서 물질까지 다 가져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사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결단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아멘. 왜 성전 문을 닫을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말라기 1장 6절이죠. 왜 성전 문을 닫을까? 무엇인가 성전 문을 이렇게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벨의 종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벨제나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다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야. 여러분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전급 병든 것 드릴 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생각 한번 해봤냐고?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밖에 하나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 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주님 앞에 가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은혜 안 된 것은 내가 하는 게 무엇인가 잘못돼서 그렇죠. 내가 은혜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이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물질 잘못 쓰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답니다. 사람을 시켜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물질의 예배인데 우리의 삶은 나누고도 물질을 잘못 드리도 드리긴 드렸는데 전급 병등 드리도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을 아까 파괴시킨다고 했잖아요. 사실행상 9장 6절부터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어때요? 물질 바로서도 사람을 시켜서 성전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물질은 계명에 비해서 작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물질은 작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끄집어내서 물질을 드리는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으면 드리는데 전급 병등을 드려도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7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전을 닫았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유하겠다. 거기서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전을 사람이 파괴시킨다고? 사람이 닫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참새 2마리가 한 아순에 팔린 걸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자가 없다면, 아니, 참새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별 볼이 없단 말이요. 대통령이 문을 닫으면 닫고 문을 열면 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대합니다. 36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중에 가장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게 두신 이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갈 곳을 아끼사 부지니 그 사자들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요구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죄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기명하여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주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이 부분 반드시 열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쉽게 열릴 것이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전쟁을 통해서 허벌나게 고통받고 열린다고. 정신 안 차릴 거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안다는 우리 교회 종들이 말씀을 안다는 우리 성도지. 이 정도인데 말씀을 모르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다시 18절 19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기한 기명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10분의 9가 죽으니까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주의 종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단 이후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킨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설마 하나님의 집인데 적군들이 교회를 파괴할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넌 스스로 산 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네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았어. 내가 네 열조에게 맹한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을 청정치 아니하며 길을 기르지 아니하며 그물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만일 상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있는 왕들과 방백들이 뱅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 함께 거리할 것이며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계속해서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의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르니와 내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겠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어떻게 할 거요? 다시 예레미야입니다. 19장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리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성의 논란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간 자마다 놀라며 모욕을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병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려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젖에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의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이곳과 그 중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에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방들의 집들 곧 그들의 집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이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오경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파괴시켜 버리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갈 수 없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는커녕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내가 만들겠습니까? 물질 하나 잘못 쓰다 성전문을 닫겠다는데 사람을 시켜서 어때요?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물질도 잘못 쓰고 삶도 더러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제사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 드리면 성전문을 안 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닫겠냐고?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7절부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출애굽 사상에서 지금 그 사건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분별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쇠도로 민족들을 경계를 정하셨다. 창세기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나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의 분인 강리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눅전과 같이 지켜줬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짙게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묽은 술은 마시우셨도다. 그리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성을 만유리 여겼다. 그들의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객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객하였나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루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는 난 반석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묘하셨으니 그 전야가 그를 갱노케 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없다는 보니 그들은 심히 벽한 종류와 무신한 자녀임이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구속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영광 드리면 하나님이 성전을 오게 만들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은 성전을 오게 만들겠냐고?
그래서 무엇인가 성전문을 자꾸 닫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성전문을 닫을 때 전 세계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된다. 나는 물질을 바로 쓰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성경이죠. 결말 느헤미야 1장입니다. 파괴됐는데도 쫓겨가서 성전이 없는데도 적군에 쫓겨가서 놓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려고 그 과정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예측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성전은 파괴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잡혀가서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이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끄집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참, 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3절부터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히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게 하면 네 쫓겨간 자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는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정컨대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문을 이렇게 자꾸 닫고 하고 자꾸 이렇게 안전이 있을 때는 빨리 우리가 말씀을 돌이키면 된다. 정부를 욕하고 여러 목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맞아요. 계속해서 만일 내게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내 쫓기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정컨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에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떨며 들어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술간원의 말을 듣고 다시 보내준 장면이 있잖아요. 신명기 3장 1절부터 7절하고 마치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 30장입니다. 신명기 1절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그래 순종하면 예루살렘 파괴시키기 위해서 너 포로 잡혀가겠다?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 10분을 굴을 죽이고 10분 일이 겨우 남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왔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럼 내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그 생각까지 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식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궁일히 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기서 너를 흩어지는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시니
너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해서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활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돌이켜야 돼. 여러분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내가 내 하나님 여기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어때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의 우리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기서 내 손하나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성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설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물질을 잘못해서 지금 성전을 자꾸 이렇게 교회를 오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이것을 깨닫고 네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닫고 뜻을 놓고 목숨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없는 성도도 다시 짓게 만들어주겠다는데 어떻게 성전을 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 누가 닫는다? 하나님이. 성전 누가 연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일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모여있는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는 신앙의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됐어요. 이 나라가 50% 이상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나라에 주님께서 권능이고 말씀에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